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새해 들어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예측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작년 말 12월 29일경이죠. 우리 지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데 저도 날짜는 기억을 못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식 명칭이 12월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 무한항공에서 일어났지만 그렇게 명칭을 쓰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179명의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도 12.3 계엄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 속에 대통령 체포를 놔두고 내분 속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주후 약 60년 정도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고난과 핍박 아래 살아가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신자가 분명히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소개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수신자인 2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1절 후반부와 2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수신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 트르키예 지역에 속한 그런 어느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북도, 경상도 하는 그런 큰 지역을 가르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렇게 비두니아,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 이들은 오순절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에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 지명에 속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아마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들을 가르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이들은 당시 그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원래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로마의 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꼭 유대인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그런 자들을 포함해서 1절 후반부에 보면은, 2절 후반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즉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은 거류민 또는 순례자, 여행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동남아시아 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일시적으로 와서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그려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는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보는 사람 시각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그들이 볼 때에 이방인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보는 사람은 힘이 적은 줄 압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그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란 로마 황제나 각종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반항자들처럼 보이고, 이들은 참 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그렇게 본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듯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또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우리는 천상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행자처럼 나그네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또한 집을 마련하고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순례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이 그들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늘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이 관점이란 보는 시각, 가치관을 가리켜 하는 말로서 오늘 본문 짧은 2절인데 1절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즉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한다면 2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따돌린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죽을 거 없다 그거지요.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우리에게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저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예수쟁이란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개는 무시하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좀 뭔가 잘 세상과 동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술 한잔도 좀 할 줄 알며 어울릴 줄 알며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압박 아래에서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예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가?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세상이 온통 유혹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대학가에 지금 한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름은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프로테지가 한 3%밖에 안 된답니다.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에 속한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세계 선교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동시적으로 국내 선교를 다음 세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한복판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편만 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에 교회의 건물, 모인 수, 재정 이걸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 중에 건강한 자식만 자식입니까? 몸이 약한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작은 숫자 모인다고 위축당할 거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각성은 해야겠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 몇 명이나 모인다냐? 그것부터 먼저 헤아립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위축당할 게 없다는 것이냐. 물론 안일하게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대지를 셋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볼 때 그 첫째가 오늘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아셨다는 말을 순수하게 표현하면 예지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정을 포함한 작정 속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은 거기 혹시 본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 교회를 만들리라, 교회를 만든단 말은 우리 성도를 이제 부르시리라, 이렇게 구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성 여성도 결정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게 된 것은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 5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계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를 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냐 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마음이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뭘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지위, 재산, 학벌 뭐 이 정도 보지 않을까요? 출신, 성분.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것이 세상이 보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감격하는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는 거의 부분에 가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주목되는 그 단어가 고난과 은혜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광으로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만은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으셨다. 이걸 일명 디자인하셨다. 건축자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흰 도면지에다 내가 무엇을 그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지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끌적끌적 하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이제 귀한 존재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법도 변하고 문화, 풍습도 달라집니다.
교회는 교회되기 위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기라는 했단 말은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구별된 자들이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세상 일터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어떤 법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동요되고 싶고 세상의 질서 이것에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는 다르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에 소금 없이 빛 없이 살 수 없듯이,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가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은 세상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저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빛만 있다고, 이 전등불만 있다고 물리적인 빛이 비칩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에 빛을 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를 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을 비추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둡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살아갈 때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성령을 강조했지만 우리 올해 표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스려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이 되도록 늘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까 오염되어 있으니,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성령이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함께 보혜사로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주신 은사를 소멸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 떠나서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만들자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 가운데에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만 있을 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식하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도 미루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쁜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모범이 이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았다. 먼저 순종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소개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아버지의 뜻은 곧 오늘 우리들을 얻기를 원해서 그러게 우리에게 영생 주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드렸음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시는데 여기 피 흘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잘 나오지 않고 지금 저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6월절 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려라 또는 피를 발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되 무교봉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급히 먹어라.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뭔 태도입니까? 출발하려고는 태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거기 안주해서 맛있게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무교병 맛없는 빵 떡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급히 먹어라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세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자녀들 후손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갈 것인가. 물론 필요한 우리의 최소한도의 그런 집 정도는 있어야 함이 우리에게도 다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아가는
권세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있는 걸 조간 줄로 알고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목적지 방향을 잃지 말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 이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피뿌림이라고 오늘 이 표현을 한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내 심령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찬송가를 비롯해서 보혈로서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이 근거를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로 살리라 하는 이런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우리로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예배의 생활을 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표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표지는 뭐야 할까요? 달라진 것이 분명히 나도 인정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너는 뭔가 다르다.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다르다. 너는 목표가, 가치관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점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 죄를 씻는다는 표현에다 물을 좀 찍어 바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영접한 것이지,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가 나의 인격과 생애가 되도록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게 허락된 만큼 내가 살아가리라.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관점이 안 바뀌면 우리는 일평생 믿어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도 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되겠는데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고 변화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과 하나만 딱 그대로 놔두면 1년 후에 그대로 있습니까? 배는 더 빨리 묽어지고 사과 역시 변해서 썩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변하고 쇠하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로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이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베드로 전서 전체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삶을 오래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이나 제가 점검을 하며 이미 그런 결심을 나름대로 한 줄로 압니다. 교회 생활이 그저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닌 좀 더 작년보다 나은 삶이, 변화된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력을 받는 삶, 변화된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